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구절인데요. 좀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어서 하나로 했는데 조금 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잘라서 좀 더 세밀하게 본문들을 좀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저희가 천천히 묵상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랍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앉아 있을 때도 그렇고 서 있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몸을 바로 하려고 세우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의 척추와 그다음에 우리의 몸은 이렇게 굽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해서 우리를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자세를 바로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이렇게 바로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보면 이 척추가 이렇게 약간씩 다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심해지면 이제 병이 되어진 거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항상 깨어서 바로 세우려고 해야 돼요. 몸과 마음, 신앙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지려고 해야 합니다. 그때 어떠한 조금 다른 상황, 애매한 상황, 내가 힘들어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힘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다시 그 연보에 관한 것들을 쭉 말씀을 우리에게 주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 자신을 향한 대적자들, 고린도 교회 같은 형제자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대항자들이라고 할까요? 반대하는 자들을 에게 다시 그 공동체 그런 자들에게 다시 서신을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자신을 대항하여 대적자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언제나 영적인 전투 가운데 싸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적인 그 싸움의 무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무기를 갖고 있어야 하죠. 그래서 그 무기를 갖추어서 그 무기에 따라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그것을 싸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칭찬도 없어요. 자기의 자랑만, 자기의 어떤 나타냄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이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첫 번째 무기가 어떠한 것인지.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똑같이 세상의 힘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장착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역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지금 바울이 어떤 지금 구체적인 대적을 받고 있냐며 10절에 보면요, 그들의 말이 너희 편지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렇게 지금 바울을 평가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서신들에는 어떻게 보면 그의 서신들은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에게 몸으로 이렇게 대면할 때에는 바울이 나약하고 말도 어눌하고 실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외모도 그렇게 흠모할 외모는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모습, 말도 어눌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눌한 가운데 있는 바울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외모로 판단해서. 그래서 그가 대면할 때는 유순하고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하게 지금 어떻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인다고 하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인데요.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요, 세상적인 어떠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께서 우리를 대하신 그 온유와 그리고 관용으로 그런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서 승리해 나가고 주님의 복된 열매를 이루어 가야 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외모로 판단받고 있지만 바울은 그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에게 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도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장착해야 될 그런 무기 또한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비판하고 자신에게 애매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관용과 그 다음에 온유를 베풀 수 있겠어요? 쉬운 것이 아니죠. 바울을 평가하고 있는 그들의 말 가운데 바울도 굉장히 기분이 너무나도 상했을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또한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다메섹 도상 그 이전의 삶에서는 혈기가 넘친 사람으로서 세상적인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억압한 자였는데 자신을 참으시고 자신을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가 그렇게 대한 것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후에는 이제는 자신이 살아갈 그 모든 삶 가운데 영역 가운데 혈기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 그 영적인 그 무기, 저와 여러분에게 장착되어야 될 무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혈기 많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억압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관용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울처럼 또다시 살아갈 힘도 살아갈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용과 사랑인 것이죠. 온유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절과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힘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분명하게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분명히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바울에게 대하는 것이 그런 세상적인 그런 애매한 그런 대적이니까. 그런데 그 외모로 판단해서 그렇게 대적하는 자를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런 무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육신으로 싸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으로 싸운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좀 잠시 살펴봐야 돼요. 육신대로 싸우지 않게 하겠다. 그다음에 육신으로 싸우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적인 것은 그 힘의 논리인 것이죠. 힘의 논리. 착취하려고 자기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가지고 육신대로 그것들을 빼앗는 것. 이게 세상적인 원리죠. 근데 영적인 그 공동체 안에서도 종교적인 안에서도 그런 세상적인 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어떠한 것이냐면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금 애매하게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요,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해요. 자기를 더욱더 약간 좀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은 지금 바울까지도 지금 바울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세상적인 힘으로 하지 아니어야 될 종교적인 어떤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육체적인 싸움도 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육체적인 싸움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서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얘기 시작부터 끝까지 많은 시간을 얘기했는데도 믿음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자신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고 어떻게 믿음을 체험해서 어떻게 믿음 가운데 많은 그 자기의 자랑, 자기의 높아짐, 성숙되어졌다고 하는 것, 자랑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능력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많이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신을 살펴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자신을 높이는 것 가운데, 자신을 자랑하는 것 가운데, 거기에 진정한 능력이 나타날까요? 진정한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빠지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자신만 높여져 있는 모습. 그것은 온전한 믿음도 아니요, 온전한 능력도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영적인 그 싸움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내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주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것을 믿고 있는가 정말 정확하게 깨닫고 파악해야 되는데, 혹시 믿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나누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 자신 바울까지 깎아내리는 자들, 근데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 돼서 자신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을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지금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지금 생활하고 있는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복종하게 하는 자들로 이끌어야 할 텐데, 그것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할 텐데, 근데 우리가 높아지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자랑해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우리가 나타내야 될 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밖에 없는 것인 줄 믿고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어떤 헌신을 하고 더 많이 한다고 하는 건 그것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참된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이신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 십자가만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애매히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품고 주님 앞에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는 자, 세상을 이겨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의 심기에 오는 그들의 완악함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자랑하는 것 가운데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버리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해서 무릎 꿇게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헛된 생각들도 이론들도 다 그 앞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십자가 부활에 굴복하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될 것은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시간이 가서 지나가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자가 바울과 같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내려놓고 오직 은혜를 체험했으니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채우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능력만 나타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십자가만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13절부터 18절까지가 그런 자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천천히, 좀 길지만요, 13절에서 18절까지 천천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그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랑할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넘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매하게 대적되어질 때가 있고 애매하게 억울한 상황들, 억울한 말들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은 오직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과 사랑과 용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견고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마귀가 잡고 있는 그런 생각과 그런 악한 마음들도 다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꼬꾸라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도 그런 정말 위대한 사도인데도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가슴 아프고 너무나도 통탄할 일들도 있었어요. 억울한 일들도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그때에도 그런 상황, 나의 당면된 그 상황에서도 주님, 세상의 힘이 아니라 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자랑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대로 정말로 그 안에 생명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방법밖에 없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로 나아가서 복음,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부의 수련회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